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리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내가 나아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이 말을 듣고 맹세하니 왕께서는 살아계시며 그가 죽임을 잡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전쟁이 다시 이스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그리게 저주하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비게 가게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이 창을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피하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잡아내리되 그가 도망자로 피합니다.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눕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는데 그가 그 입을 물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고 침상에 물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덮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이 이르고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거기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를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들이 일어난 경우가 사무엘이 그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사울이 사자들에게 망하여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한 구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시부에 있는 성문에 들어가러 가더니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거기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어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정밀히 언나의 물속으로 물어누웠더라. 그러므로 사무엘이 사울로 선장이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을 돕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로 시험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왕위가 다윗에게로 옮겨갈 것 같아서 그래서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은 여러 가지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영이 들어올 때마다 사울은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악한 영의 역사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나아가서는 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느냐라는 그 의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족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 사울로 통해서 죽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단어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이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후부터 여러분들이 성경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처 사라의 태를 노린 왕들이 그 늙은 성경에는 이뻤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노인이죠. 70대는 노인이 이쁘면 어느 만큼 이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뺏어가고 그 여인을 더럽히려고 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의 세력은 바로 그 여인의 후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난 그것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악한 영의 역사는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도 그렇게 마귀 역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메사에 결정하고 말을 해야 될 때는 꼭 신중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사탄이 뭐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 놀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윗을 돕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자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복음적으로 잘못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아이고 교회 나오면 뭐 병 떨어져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나와서 병 떨어지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다윗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뭘 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사울을 이을 왕이에요. 그럼에도 그 앞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몰라요.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대비하면 이거 완판 달라요.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 앞길이 평탄한 길이 없어요. 매일같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없다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사울한테 다윗은 왜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자들인데 왜 고난받고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이 다 이 땅에서 잘되고 왕이 돼야지.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다. 왜냐하면 누가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뭘 받았습니까?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만이 영광이 온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 다윗 왕도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쫙
고난의 연속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 돕는 자들이 있었다. 그 첫째가 요나단이에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므로 사울이 자기 대신들을 놓고서 회의할 때, 야, 어떻게 하나 저 다윗이라는 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 회의 내용을 듣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가서 너 아침에 숨어서 피하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는지 너한테 알릴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다윗이 피한 그 곳에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해서, 다윗이 아버지에게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어찌 아버지는 다윗을 죽여서 무고한 피를 흘리면 죄를 짓고자 합니까? 아들이 누구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책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들어봤더니 이때는 지금 악기가 없을 때 내가 왜 다윗을 죽이냐?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는데 절대로 다윗이 죽지 않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이 결론이 나와요? 요나단. 참 요나단이요, 성경 보면 요나단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확실히 왕자는 분명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아서 왕을 이어가지 못하는 참 비운의 세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 요나단은 자기 대신 왕이 될 자가 다윗인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어떤 사심이라는 게 없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혼신을 다한, 아버지가 그렇게 악할지라도 요나단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변호를 통해 가지고 다윗이 또 사울 왕 앞에 출입이 자유롭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돕는 자는 다윗이 처 미갈이죠. 그가 누굽니까? 사울의 딸이에요. 이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들이 다윗이 편이요, 또 누가? 딸이 다윗이 편이요. 자기 친자식들이 다 다윗이 편인데 어떻게 다윗을 죽이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늘 전방에 보냅니다. 왜 보내요? 나 전쟁하다 죽으라 그래요. 근데 다윗은 전쟁하다 죽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대승을 해요. 그러니 점점 미워지는 거죠. 전쟁 승리했는데도 미워져. 그리고 다시 예전과 같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는데 사울 왕 손에 단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놈을 벽에다 박을 것이다 하고 확 뿌렸는데요, 다윗이 피하고 도망을 쳤어. 그랬더니 사울이 또 명령을 내려, 자기 사자들 명령 내려서 다윗을 가 잡아오너라. 내일 아침에 잡아오너라.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미갈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네가 오늘 밤에 도망을 치지 아니하면 내일은 송장이 된다,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도망을 쳐라. 창문을 통해서, 지금 군사들을 밖에 지키잖아요. 창문을 통해서 도망을 치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뭐 어떤 우상인지는 모르지만 우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람이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윗이 옷을 덮어 놓고 양털 같은 것을 머리에다 씌워 놓고, 그리고 사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윗이 병들었다. 그 사자들이 돌아가서 사울 왕한테 얘기했더니 그럼 침상차로 그 집 오너라. 내가 죽일 것이다. 그래서 침상 들어가 봤더니 다윗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 가짜가 거기에 누워 있었어. 이렇게 다윗은 미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사울의 손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화가 나서 자기 딸 미갈을 책망하기를, 네가 어찌 내 대적을 피하여 살구나. 미갈이 하는 얘기가 참 재밌어요. 아버지, 나를 가지 못하게 하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미갈이 그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보내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이 되죠? 미갈이 누구 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내지 않으면, 도망치지 못하게 하면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미갈이 또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또 처 미갈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사선사선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그런 다윗을 봅니다. 끝으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지만은 사울이 미갈의 집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라마의 나요시라는 곳, 사무엘 있는 곳으로 도망을 쳐서 사무엘과 같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정 얘기를 다 하죠. 다윗이 누가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그러니까 사무엘은 철저하게 누구 편이에요? 다윗이 편이에요. 사울 모르게 가만히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런데 또 누군가가 다윗이 라마에서 사무엘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서 가서 잡아오너라. 왕의 명령인데 다윗을 잡으러 갔던 그 사자들, 이 라마 사무엘 있는 곳은 선지자들이 마치 선지 학교가 있듯이 선지자 무리들이 거기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잡으러 딱 갔더니 이 사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선지자들이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서 자기들도 막 예언을 내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돌아갔어. 왜 왔느냐 했더니 이들이 막 예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자를 보내고 3번이나 그렇게 보냈는데 결국 다 가서 예언을 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거기다가 4번째는 사울 왕까지, 그럼 내가 가서 잡아올 것이다. 갔는데 사울과 다윗이 앞에 설 때 그도 하나님의 영으로 막 충만해가지고 막 예언하기 시작. 오온하러 얼마나 뜨겁게 예언했는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막 예언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울의 사자들과 사울이 지금 라마에 가서 사무엘 앞에 있을 때에 그 같은 그 선지자 무리에 갔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내가 우리 집에서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의 그 충만한 믿음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이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누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이 있는 그 무리에 사자들이 들어갔을 적에 성령 받고 누가 왔든지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누가 왔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춰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괜히 친척들이 오게 되면 뭐 안 믿는 척하고 술상에 마주 앉아 술도 하고 그러게 되면 그 사람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 딴 모습이 없네. 우리와 똑같네.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려도 말을 안 들어. 주일날에 친척이 왔다고 해서 친척같이 주일날 보내. 그러면 주일날에 분명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 가네. 그럼 뭐예요? 니나 나나 똑같다. 예수 믿으려 믿겠습니까? 친척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친척이 왔은가나 얼마나 좋은 기회. 오늘 주일날인데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된다. 같이 가자. 안 가겠어. 그럼 너 혼자 집에 있어. 그러면 혼자 있기 싫어서라도 어쩔까요? 그럼 나 한번 가보지. 그러면서 예수 믿을 건데 아예 완전히 믿지 않는 편에 서가지고 아예 자기까지 교회를 안 나와버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불신의 사람이지.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누구든지 나한테 왔을 때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 게 신앙의 삶입니다.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 속에 있을 때 사울의 사자들이 3번 나와가지고 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경험하고 거기다 사울 왕까지 와가지고 그도 하나님의 영을 경험해. 다윗을 잡아 죽이려 왔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언하고 돌아가 버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만 와서 신앙의 삶이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교회 와 있든지, 집에 가 있든지, 시장마당에 가 있든지, 어디 가 있든지 무슨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져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뭘 발견해요?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구나. 그걸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와 함께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그 누구와 함께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소금이에요. 어디 갖다 놔도 빛과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늘 제가 얘기 드리죠. 빛이라면서 어둠에 갔더니 어둠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게 빛입니까? 빛이 아니에요. 빛이 없는데 그동안 빛 있는 데서 자기가 살면서 빛인 줄로 착각하고 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둠에서 자기 빛을 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빛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어둠이다. 친척도 형제도 상관없이 똑같아요. 어둠이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 빛을 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빛이에요. 소금이라는 것은 맛도 내지만은 방부제지 않습니까? 그럼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자기 형체를 없애버리면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맛이요. 그것이 방부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라면 그 썩는 자리에서도 그 썩음이 내 몸에 있어야 됩니까?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라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 모습 보면서 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구나. 그 고난은 연단의 과정이구나. 그 연단을 잘 맞춰야 면류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빛과 소금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 그걸 교훈 줍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예요? 나를 통해서예요. 내가 입으로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된 삶,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래서 이 다윗을 돕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기도하겠습니다.